안녕하세요. 막 심장 소리가 들리는 느낌 아십니까? 심장 소리가 평소에는 안 들리는데 갑자기 심장 소리가 잘 들리고 막 그러네. 네,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짧아서 다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씩 교독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나보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생선 2마리이기 때문에 이어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저희 앞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 사건을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표적과 칠병이어에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 내용면에서 잘 살펴보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만 넘기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이렇게 오병이어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6장 30절인데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이루신 그 장소는 빈들이고 푸른 잔디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빈들이고 푸른 잔디가 있는 장소이며 마을과 멀지 않은 가까운 장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에 일어난 장소는 어딘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8장으로 넘어오셔서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표적을 이루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또 2절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이겠죠. 그렇게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들이라는 장소, 또 칠병이어는 광야라는 장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이신 사람의 수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6장, 다시 2장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6장 43절을 함께 보시면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거기 계신 큰 무리들을 먹이시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고 먹이신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여자나 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이런 거 생각하면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거겠죠. 다시 마가복음 8장 8절을 보시면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7광주리고 또 먹이신 사람의 수는 약 4,0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약간의 차이점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대상을 살펴볼 때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대인의 도시인 벳세다에서 멀지 않은 유대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은 그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 즉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어난 장소나 먹이신 대상과 또 그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이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오병이어에서 남은 12바구니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한다고 하고 또 오늘 칠병이어에서 나오는 7광주리가 가나안 7족속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숫자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선 이렇게 6장과 8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저희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들이 이렇게 이루신 표적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희는 이런 예수님들이 이루신 표적을 볼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루시는 대상들을 볼 때 그분이 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하고 병든 자, 또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희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이 큰 무리들, 앞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시비를 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셨고 그러한 참된 가르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오늘 8장 1절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큰 무리들은 그러한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사흘 광야길을 따라 나선 자들이겠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또 권력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한마디가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어떤 국가의 원수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이 막 바뀌기도 하죠. 또 어떤 놀라운 부를 이룬 기업가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자서전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되고 좌우명이 되기도 하고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 말들의 영향을 저희도 적지 않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말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사람들이 가진 부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좋은 말들도 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세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항상 내 삶의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세상은 녹록하지 않죠.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잖아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먹을 것이 바닥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과 같이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시련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저희에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말하곤 하죠.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손 쓸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2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에서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그 앞길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우리가 처한 이 힘듦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손 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사흘 길을 돌아가면은 기진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희를 그냥 주님께서는 사흘 길 돌아가다 기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흘 길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 온 그 큰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또 7광줄이나 남기시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런 막다른 길에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7광줄이나 남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OECD 국가 4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딱 1등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는 아니고 OECD 가입된 42개국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약 1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수 없고 또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택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그러한 상황과 그런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었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잘 느끼게 될까요? 항상 지금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때가 많죠. 돌아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 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의 나로 어떻게 있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희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로 나온 죄의 열매들은 항상 우리의 입으로, 항상 우리의 몸짓, 손짓, 발짓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우려면 비워라 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면은 몸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잖아요. 또 물에 물을 따르려면 그 물잔이 비어 있어야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심과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저희가 비우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더욱 저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한 의심과 안 좋은 생각들을 비우는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빈 공간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최후의 순간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또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승봉 형제님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컴퓨터 이제 폴더에 저장을 해놓는데,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사이 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앞에 서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딱 이 자리에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심장이 많이 뛰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힘든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시선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저희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MBTI로 따지면은 저 근데 F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F랑 T라 해서 이성적, 감성적인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F 쪽 95% 정도 나오는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제 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외향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딱 좀 찾아다니고 마음을 많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엄청 많이 힘들었던 적이, 그게 뭐 힘들었던 일들은 이제 작게 많이 생기는데,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큼 힘들었던 적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좀 싸우고 이제 멀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둔해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 이제 깊이 이제 의지하던, 또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지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오래 섬기고 평생 볼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친구들과 이제 계속 멀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픔도 있었는데, 또 이제 저희 뭐 공통적으로 이제 연합이 깨지면서 가졌던 아픔, 또한 이제 몸도 다치고 이제 회사에 퇴사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감정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한 2-3달 사이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터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퇴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것보다 이제 좀 머리 좀 식히고 싶어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이 회복이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남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이제 마음속에 회복을 가지는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왜 회복이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게 바람직한 회복인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본문되는 말씀 같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잃었으며 배에 또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손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이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힐난이라는 뜻은 이제 트집을 잡아서 가지고 계속 따지는 일을 저희가 힐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힐난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을 하신 이유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셨던 이들이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도 있었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이외에도 이제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점으로 듣던 것, 그들의 시선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아는 것들, 본인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접 보여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표적을 구하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세대에게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 유대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많은 말씀을 받았고 하던 세대였지만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너희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것들, 그들이 믿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 시선이 다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배 타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누룩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 누룩이란 것은 이제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라고 해서 이제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이 누룩은 이제 술을 만들 때 이제 곡식에 천천히 퍼지면서 이제 번식을 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곰팡이의 일종인데, 성경에서 이런 누룩을 얘기를 할 때는 죄악에 관한 내용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천천히 퍼지는 죄가 들어와서 천천히 퍼지는 것을 많이 비유를 하고, 그 죄를 이제 주의를 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이 배를 탔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챙기고 같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나서 보니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만 했던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떡하지? 먹을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누룩을 주의라고 얘기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그 앞에 놓인 상황,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또한 꾸짖으시게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있었던 일이, 이제 승무 형제님이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4,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는데, 그게 많은 음식이 아니었죠. 이제 5병이요 7병이요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적은 음식을 5,000명, 4,000명에게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건데, 쟤들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쟤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떡이 하나여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배고파서 어쩌지 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 눈앞에 놓인 상황, 그 상황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던 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저희 18절 19절 같이 다시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고요. 또한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면서 7방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지켜봤던 것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것을 왜 모르고 그 떡 하나에 시선을 가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을 보면서 비슷한 부분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에게 많은 은혜를 얻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당장 이 세상 속에서 저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시선이 거기를 향해 있던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끔은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가끔씩 들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좀 맴도는 경우가 저에게 생기곤 하는데, 그때 저희 대처에 따라서 제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길을 걷고자 하고 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힘들었던 일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좀 힘듦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잘 풀려 나가던 일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이제 답을 못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됐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 그때 당시에 힘든 것들을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저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만이 이제 저에게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이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생각해보는 이제 저희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는 곳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었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것들에 이제 좀 더 의지를 하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제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다른 주변 지인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풀어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연락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푸념을 해도 또 즐겁게 놀아보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바르지 못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집에서 있으면서 오랜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가지면서 다른 거 거기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성경책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께 답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는 점차 회복되는 순간을 저는 최근에 겪었습니다. 이게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에 점점 쏠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를 하게 되고 다른 것에 대해 풀어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이제 되게 좀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이 순간을 제가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도저히 다른 것을 해봐도 풀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봐도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둘씩 이제 답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순간 점차 회복을 해서 저번 주에 이제 찬양 집회 저번 주 이제 원래는 이제 구서별 예배 시간에 저희가 교제를 간증을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 좀 돌아오면은 이제 속이 허한 기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허전하고 내가 여기서 많이 위로를 받고자 나갔지만 위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좀 체력만 이제 소비가 되는, 친구를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든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요일 날에 이제 생생 교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있다가 왔는데 단 하루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갔다 왔고, 사실상 저는 이제 생생 캠프라는 것에 이제 10년 만에 이제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이제 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동기여서 만나는데 진짜 10년 만에 캠프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봤다가 본 친구도 있고, 뭐 결혼식에 가서 우연히 만나서 한 번 인사한 친구도 있는데, 그 순간에 만났을 때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갔습니다. 뭐 오랜만에 가는 거고, 그쪽에 이제 캠프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오랜 기간 캠프를 다니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세상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느낌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함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즐거웠고,
그 다른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되게 피곤한 상태였어요. 좀 준비할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 시간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거의 생생 캠프 이제 교사로 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잠도 많이 못 자고, 거기서 또 새벽까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교제 나누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몸은 피곤한데 뭔가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또 이제 그동안 캠프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제 청년들과 대화하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게 즐겁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는 저희의 시선이 다른 것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임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는 그 앞에 상황에 놓인, 떡이 없는 상황, 배고픈 상황에 놓인 제자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임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놓여진 문제들, 이 세상에 놓인 상황들, 그것만은 바라보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삶은 편하죠. 되게 편할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되게 편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제가 죄를 저지른다 라고 하면은 풀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표현을 하죠. 저희가 가는 길은 좁고 힘든 길, 험한 길이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은 반대로 넓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이 거기에 가면은 결국에는 지옥을 향하는 길이고, 저희가 바라는 바,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겹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나눈 얘기처럼 저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만큼 다른 것이 아닌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눈 말씀들이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또 기억하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또한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 시간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